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 전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 전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 전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의 길을 가셨죠. 그 종된 예수의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그 순종과 희생, 고난의 자리, 배신과 그리고 부활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나 단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린 이런 것을 갖다가 자칫 이런 희생과 죽음, 순종, 고난, 배신 이런 것들을 가치화해서 나중에 이것을 힘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의 본성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함이다. 배신당한 것을 가지고 주께서는 부활하셨다. 아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비장하게 만들거나 그 십자가 죽음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이유들과 십자가의 의미들을 필요 이상으로 담아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가지게 된 자리와 어떤 권력, 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처절함이 아닙니다.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 것으로 내가 할 말을 하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애썼으니 너희 나한테 무릎 꿇어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우리에게 무슨 명분이나 힘으로 작용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을 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그걸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죠. 내가 널 얼마나 생각했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죠?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것으로 힘을 가지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주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요. 그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방식이요. 지는 겁니다. 지고 또 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지금 승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는 결과,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지는 것이랍니다. 그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우리가 굉장히 낯설단 말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한 것 같고 못 굴리는 게 있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져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란 말이죠. 억울하죠. 속상하고. 왜 내가 져야 되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우리는 이겨먹으려고 들지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대화를 해도 말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건드려지면 벌컥 화를 내죠. 어디 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이겨먹어야 되고 고함을 쳐서 함성을 질러서라도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속이 좀 시원하지. 그래 이겨야 되는 게 우리는 그게 잘난 건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눈 감고 코베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신앙인에게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삶의 원리와 논리가 그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들고 신앙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살다가는 거짓골을 모면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그렇게 했다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 사는 것만 얘기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렇게 세상에서 이겨먹으려고 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된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가야죠. 이게 우리는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장렬하고 지극하고 처절하고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지위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 그것은 지는 것에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그 본문 5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 때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지독하고 더 계산에 빠르고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그리고 세상에 이겨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 그 저주받을 소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임과 세상에서의 이기려고 하는 그 술수와 그런 술책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지위와 권력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항복을 받아내시더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는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창조 세계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지는 것으로 세상에 항복을 받아내려 하신다.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져주시죠. 참아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주시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싸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벌써 다 우리는 가루가 다 돼버렸겠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따르질 않으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받지 않으니 막 성질은 나죠. 근데 화가 난다고 그걸 그 감정으로 표현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배운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 그거 아니에요? 화내면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무조건 손해납니다. 화를 내서 그게 나한테 득이 됐던 적은 없습니다. 화를 내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화를 내죠. 왜? 못 참겠으니까. 왜? 나는 화를 내도 그 합당할 만큼 그 합리적인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이 경우에 나는 화낼 수 있어 하고서 화를 내죠. 그런데 그 화도요 나중에 나한테 다 화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도 나한테 화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기다려주신다니까요. 져주신다니까요. 참아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옳은 걸로 착각을 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라고요. 사랑해서 참아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고서 자기가 잘한 줄 안다니까요. 그거를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신앙인으로 자리를 잡고 흡족할 만한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기에는 한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받고 매일 확인받고 매일 잔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자라나질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죠. 나 혼자 있어 보세요. 나는 교회의 가치를 모르겠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됐지. 난 교회 필요 없다. 그런 인생은요. 정말 교만한 인생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정말 악랄한 거짓말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그건 정말 교회 안에서 악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어떤 소리도 그건 못된 겁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지위와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영광을 그렇게 받아내신다 그랬습니다.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렵고 이게 낯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줄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현실의 자리에 있다고요. 어떤 자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지는 자리, 억울한 자리, 오해받는 자리, 내가 왜 이 꼴까지 당해야 하나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감수할 때 여러분은 눈물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작은 것 하나 감당하는데도 이처럼 힘이 든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순환과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것이었던가.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삶을 십자가를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부활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승리로 부활로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자리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자리 말입니다. 그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왜 못 느끼느냐?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걸 살아내질 않으니 거기서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죠. 다만 그 현실이 부담이고 원망이고 다만 그 현실이 고통이고 좌절이고 단지 그 현실이 어두움이고 화나고 속상하는 것으로만 이해가 됐다면 신앙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질 않으니 내 현실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밖에 남는 것이 없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께서 당하신 고난, 종의 삶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이 자리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이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현실에서의 우리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힘으로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기꺼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신답니다. 그렇게요.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항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 앞에의 굴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앞에 영광의 방법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굴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종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해가 하나님의 그 지위 앞에 우리가 만족하며 당연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내 집을 방문하는 것은 내가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 편에서 있지만 그 손님이 내 집을 기쁨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 손님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방문하셨다고요. 신방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뭘 조사하겠다고 법원에서 영장 들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하고 우리 존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십니다. 뭘 끌어안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했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께서 끌어안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지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배신 앞에 하나님은 저들을 끌어안습니다.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확인시키십니다. 저들의 배신에 보복으로 되갚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져주는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 죄의 논리가 아닌 공격하고 모욕 주는 방식이 아닌 그렇게 세상은 악하게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지만 모든 것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죠.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셀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어떤 곤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호소합니다. 그 호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그러니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가냐 하면 이어서 7절, 8절, 9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가죠.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내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 거짓말이다. 지금 이 비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꼴을 당하는 것 보니까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비방을 받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런 꼴을 당하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두 가지 비방을 공동시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방을 받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하는 그런 비방을 받으면서 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비방 속에 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개입, 우리 영혼 속에 승리를 주기 위한 구원의 약속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는 방식으로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 속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비방 속에 그는 울부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내가 이런 비난과 순환을 받는 이 방식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런 나의 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과정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소비되는 것 없고 허망한 것 없고 그냥 버려지는 인생의 어느 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못난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복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삶을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는 것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비밀과 명예로운 인생과 그 복되고 귀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어떤 형편과 조건도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일하심 앞에 종된 자세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방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